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몽골말로는 산바이노,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산바이노. 산바이노.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 한 번 듣고 한 방에 이렇게 몽골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따라, 입술을 안 벌리는 분이 5분이 계신데, 제가 상고 출신이라서 딱 보면 알고 있어요. 숫자에 아주 밝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산바이노. 산바이노.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는 것이 몽골 유목민들의 인사지요. 저는 1991년도 12월 8일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홍콩에 가서 하룻밤 자고 중국에 가서 5-6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몽골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들어갔더니 비행기를 탔는데 무슨 산적같이 생긴 사람들이 세수도 안 하고 시커멓 사람들이 모자를 눌러쓰고 비행기 좌석에 앉지 않고 복도에 앉아갖고 보드카를 꺼내서 마시면서 잡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자에는 전부 다 보따리 장사들, 보따리 집만 앉아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복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민족을 제가 91년도에 한국 나이로 31살, 만으로 30세 11개월 되었을 때 부름받아서 부름받아 나서 얼든지 가리라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던 찬송가인데 하나님 저를 몽골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껍질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몽골 사람이 되었고요. 아까 여러분 한국말 처음 불렀는데 찬송가가 옛날 불렀던 찬송가들 기억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몽골말로 부르면 저보다 힘이 나고 또 반갑고 그래요. 지금 좀 그렇게 됐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는 혼혈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껍질은 한국인데 속은 몽골 음식을 더 잘 먹고 몽골말로 설교하는 게 더 편하고 때로는 한국 단어를 잊어버려가지고 뭔지 생각이 안 나갖고 설교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나오는데 몽골말이 튀어나와가지고 몽골말을 속으로 집어넣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고 제가 좀 헷갈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불구하고 연약한 점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총기를 올려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이곳에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하신 우리 석천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해 오신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한국교회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참 소망이 있고 비전 있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 같고 제가 시차로 말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어차피 만났으니까 재밌게 즐겁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6번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6번 예배에 참석해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라면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나가고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이래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손 잡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잖아서 자,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왼쪽, 오른쪽 4명에게 손을 잡고 이번 6번 나와서 6번의 은혜를 한 번도 도둑질 당하지 않냐고 다 받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받도록 축복합니다. 손 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해주다가 되겠는데. 하지 마십시다.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내용을 보고 여기 나옵니다. 한 구절밖에 안 있으니까 우리 3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여주고 보지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떠난 나를 나로 새긴 인증관에 금사합니다. 경우에 떠난 나를 나로 새긴 인증관에 금사합니다. 경우에 떠난 나를 나로 새긴 인증관에 금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주일학 교가 선생님 10년 했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저 사람 지워주셔야지. 자, 이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없다 나는 나로 새긴 인증관에 금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하셨는데 세 분이 입을 잘 열지 못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94점을 드리겠습니다. 94점.
자, 여기 있는 분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 이시경님 화이팅! 화이팅! 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우세게 응쟁만에 금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입을 안 벌린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야, 여기는 인원수가 사실은 점수는 더 높은데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감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잘했어요. 97점이요. 오늘은 참가를 여기가 이겼어요. 한 번 더 할래요? 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와, 99점 나왔네. 너무 잘해 보이네요, 여기는. 과연 99점 나올 수 있을까? 한 번 더 하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우세게 응쟁만에 금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몇 점 나온 것 같아요? 99점이요. 오늘 여기도 99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파를 못 내고 내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몽골말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 중고등부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16살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오늘 교회 학생의 임원 선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투표 용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더니 제가 교회를 첫날에 갔는데 저를 뽑아가지고 학생의 총무를 세웠습니다. 강원도 시골교회인데 중고등 한 40명? 한 40명 나왔는데 그날 왜 제가 첫날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제가 교회 첫날 나온 사람을 학생의 총무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몇 년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왜 저를 뽑았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 자리에 이제 초등학교 제 동창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들 여성표가 대거 저희들 몰려가지고 교회 첫날 나온 제가 그만 학생의 총무를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녀야죠. 할 수 없이 오늘 교회 한 번만 나갔다 하고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곧바로 집사님을 시키고 장로님을 시키고 아니면 학생의 정문화 회장을 시키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의 총무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나오고 이제 교회를 그만뒀어요. 이제 안 나오기로 결정하고 그만뒀는데 그 다음 주인가 학생회 부회장이 이렇게 스커트를 입고 옛날에는 그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스커트를 입고 하얀 제복을 입고 우집 앞에 와갖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려고 나갔더니 너 왜 교회에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한 살 누나인데 이제 교회 그만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가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죠. 그 여자의 눈물에 제 마음이 hungo가더라고요. 갈 테니까 빨리 먼저 가라고. 그래서 보내고 집에 제가 세수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 여자 학생 이름이 최경숙인데 그 학생이 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눈물에 겁이 나갖고 만약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두 손 들고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최경숙 그 외에 지금 한 3, 40년 동안 지금 만나지 못했는데 한 40년 동안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학생의 총무로 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만들고 그때는 주보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등사기를 이렇게 밀으면 되게 시커먼 일에 물이 들어가고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빨래비누로 세수비누로 아무리 해도 10번, 20번을 감아도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주보를 만들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 회장이 되고 주일학 교사가 되고 청년회 회장이 되고 이렇게 섬기다가 대학교 4학년 때 10월 대학을 다녔는데 경영학과 다닐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강원도 대관령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부른 것 같고 목사가 된 줄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오는데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내가 끝을 내겠다.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천국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제가 조금이라도 닦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 일을 하고 나는 눈 감고 내 영혼이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소원을 대학교 4학년 때 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내 삶과 제 인생과 저의 지식과 저에게 주신 건강과 제 모든 인생과 생애와 제 모든 결혼과 가족과 모든 미래와 소망을 다 오직 예수님과 천국에 심기로 그렇게 하는 걸 약속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소명을 다시 받고 목사가 되려 했던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 아내에게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 아내와 함께 몽골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를 3번 타고 1박 2일 동안 30여 시간을 여행을 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도착했고요. 갔더니 공산주의가 막 끝이 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행을 하고 사람이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몽골에서 19년 3개월가량 사회를 하고 지난 3년 동안은 제가 몸이 너무 여러 번 탈진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몽골에서 사회치를 바꿔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는 제가 11년 전에 아신경에 가가지고 세우는 교회가 2군데가 있었는데 1년 2개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콜로라도 덴버라는 지역에 몽골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11개월 후에 워싱턴 DC에 와서 3,000명의 몽골인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고 라마 불교 사원이 2개가 있어서 제가 몽골에 첫 번째 들어갔던 1호 목사 선교사인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는 미국에 몽골인들은 교회는 없고 몽골인들을 위한 불교 사원이 2개 있는 것에 대해서 속에서 의문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도시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저도 의문이 일어나서 하나님 믿는 이 청교도 국가에 웬 불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몽골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 주일날에 모였던 200~300명 청년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2~3년 후에 저를 다시 미국 땅에 보내시게 하셔서 순식간에 교회 2군데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몽골로 돌아가고 제 아내가 미국에 남아서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제 아내가 거의 목사가 아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 사역을 80%가량을 아내가 하고 저는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 힘은 제가 버지니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하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4명의 몽골인들을 데리고 제가 갔더니 누가 대학을 세웠는데 한국 학생들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히스패닉도 좀 있고 그래서 몽골 학생들 4사람을 따라줘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더니 10명이 돼서 그 다음 학기는 19명이 되고 그 다음 학기는 31명이 되고 그 다음 학기는 42명이 되고 그 다음 학기는 또 60명이 되고 이번 학기는 지금 공식적으로 흘러나와서 공부학생들 70명이고 또 목회자반까지 합해가지고 77명의 몽골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몽골인 제가 담임 담당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난 3년을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몽골인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는 8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한 달 동안에는 유럽에 제가 세우고 또 다른 분들이 세웠던 유럽에 있는 몽골인 교회에 하고 또 미국 안에 다른 주에 있는 미국 몽골인 교회를 사역하고 또 여름 3개월은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에 살면서 작년에는 가서 3개월 동안 19개 제가 세웠던 교회 중에서 19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단기전도팀들과 함께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더 국민들에게도 5월부터 또 몽골에 갈 예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젊은 친구들 보니까 갑자기 제 과거가 기억나갖고
좀 간증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잠깐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 따라해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석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김현철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계 선교와 열방 선교와 아버지 젊은 청소년들과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몸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 전도하는 교회, 생명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는 교회 하나님이여 정말 빚을 갚고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교회, 은혜의 교회, 은사의 교회 되게 하시되 치유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물보다 더 진한 진리의 말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부터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과 주일날 아버지의 3번 있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이 지나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아버지의 빗물이 수납비처럼 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귀한 교회로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를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워싱턴에서 한 새벽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몽골교회 새벽교회를 하는데 새벽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이 말씀, 자, 잠언 25장은 처음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그럼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 한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성경께서 제 머릿속에 4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겸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겸손해서 복을 받게 되냐면 겸손이 하늘의 왕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어요. 그건 땅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왕으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이쪽에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온 거니까 I don't agree with you. 제가 당신과 마음을 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국민을 다스리는 중책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위치에 있을 때 다윗은 교만했잖아요. 많은 왕들이 교만했어요. 사울도 교만해서 망했는데 다 교만했는데 이 솔로몬이 겸손했어요. 교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도 겸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되게 했는데 다윗이 죽을 때 주었던 유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고 나오는데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죽을 때 아들과 딸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유언 준비되어 있어요? 유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을 때 중요한 2마디를 남겼는데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말하면 너는 산의 대장부다. 남자처럼 놀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이다. 남자가 되어라. 아멘. 여자들은 아멘 하면 여자들이 여자가 되야죠. 여자가 남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나는 첫 번째 남자가 되라. 사랑한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라.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허리에서 왕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왕이 나온다. 아버지 다윗이 70세 세상을 떠나면서 40년 6개월 동안 왕의 일을 하면서 그 왕에 대한 experience, 왕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이 중간에 망조가 되는 그런 왕국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왕국이 흥왕하는 왕이 될 수 있는지 다윗 아버지 왕은 이미 40년 동안 경험을 했었어요. 40년 동안 딱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난 남자로서 사내 대장부가 되야 되는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것이 내 다윗 왕가의 성공의 놀라운 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여자로서, 내가 남자로서 내 본분을 지킨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올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6살 때 목사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가방을 딱 내려놓고 인터넷에 들어가고 영어를 툭 쳐가지고 롱 설롱거라고 하는 유대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을 딱 듣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숙제하고 놀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지.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학교에 갔다 오면 기타를 잡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주일날이 아닌데 예배 드려요. 주일날에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가갖고 중보기도 팀들을 만들어갖고 고등학생인데 학생들과 함께 25분 동안 오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몽골교회 와갖고 몽골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 순서는 몽골교회 와가지고 선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도 그러고 큰아들은 몽골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막내딸하고 둘째 아들은 주일학교에서 6명이 몽골 교사가 있는데 중에서 2명이 교사로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생명이, 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내 인생을 깔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겸손, 솔로몬으로 내려왔던 이 겸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 솔로몬은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했습니다. 예배. 우리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승부가 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바르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이미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도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 나가면요, 시체잖아요. 제수 씨가 재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이 왔는데 1년 반 만에 시장을 떠나서 46살에 젊은 나이에 암이 급속으로 퍼져가지고 시장을 떠났어요. 이게 몸에서 이게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시체 껍질만 남잖아요. 근데 그 미국 사람, 장애사 2사람이 나왔고 자꾸를 이렇게 열더니까 시체를 그냥 넣고 자꾸를 닫더니까 이렇게 미국에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우리 속에 생명 빠져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화장하는 거예요. 껍질에다 화장하는 거예요. 염색하는 거예요. 껍질에다 염색하는 거라니까요. 영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를 생명 있게 드리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생명이 있는 인생이 돼요. 근데 우리 예배에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생기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시체와 마찬가지. 육체는 걸어가는데 영혼은 생명이 없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천번제를, 오늘 또 일천번제 어떤 분이 예배를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대단하지요. 소와 양,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도 아니라 소도 몇 마리 잡고 양을 몇 마리 잡아요. 우리 몽골에 제가 갔을 때는 양 한 마리 20달러였는데 지금 양 한 마리 거의 100불 정도 돼요. 소 한 마리는 제가 갔을 때 100불이었는데 100불만 10만원 됐잖아요. 지금 소 한 마리는 100만원이 더 됐어요. 얼마나 비싸는지 몰라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소 10마리 잡고 양을 50마리 잡는 생각 보세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얼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2천만원, 3천만원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계속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그 복이 자기에게 내려왔는데 그 복에 의해 가지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끊임없이요.
그 예물과 시간과 기도, 왕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들이신데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대통령 되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청와대에서. 그리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그때도 그 당시에도 암살하는 그런 사살가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원수들이 있었을 때인데도 다 경호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요. 대단하잖아요. 그 예배. 솔로몬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결국 누가 보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계셨죠. 오늘도 여기 와서 누가 손톱 소지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누가 핸드폰과 장난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잡아낸다고요. 그리고 그건 다 딜리트 시키는 거죠. 축복의 명단에서 딜리트 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온 마음을 들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구름이 올라가면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God's time,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복이 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을 본받아서 예배를 생명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땅의 왕이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췄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든, 여러분 보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이렇게 생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마음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맞춘 거예요. 여러분 마음 맞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결혼해 보신 엄마 아빠도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딱 맞춰서 기쁘게 해주고 남편의 마음을 딱 맞춰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부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인이고 금메달 가면 김연아보다도 더 놀라운 금메달 가면 엄마 아빠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논쟁,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서요. 왜? 마음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만 맞춘다면요. 마음만 맞춘다면 그 사람이 있는 거 다 줘요. 내가 있는 거 다 준다고요. 마음을 못 맞추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배와 예물을 그런 거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더니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해보세요. 마음이 맞으니까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맞추세요. 아멘. 뜻을 맞추세요. 아멘. 그래서 내 뜻을 자꾸 죽여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정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학교 공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업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위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며느리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손자도 축복하시고 마음을 딱 맞추시라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제가 몽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1년 약속하고 왔는데 1년 3개월을 하고 1년 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3개월, 4개월을 제가 더 연장해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몽골에 있는 제 제자들이 마음이 탁 틀어져가지고 저를 몽골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당을 3층을 지어놓고 500명이 돼요. 저희 교회 500명이 들어가고 7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 남겨줬어요. 그 예비당 방수선 탁탁 하고 나오는데 어른들이 다 저를 다 따라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문 한 명 나오지 말라고 다 남겨주고 딱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가 봐요. 나왔는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22개였던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교회를 6개를 물려주고 나왔어요. 그러면 22개 중에서 6개를 물려줬으면 몇 교회가 남았죠? 16교회인가? 그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의 교회를 16개를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교회 1년에 한 개 개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1년에 3개씩 빵공사에 빵에 넣어서 1년에 3개씩 5개씩 푹 들여다 개척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맞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맞춰보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예물과 예배와 신앙생활과 그런 겸손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물으셨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칠 때가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1000번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황소를 수십 마리씩 잡고 양을 수십 마리씩 잡아가면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나에게 바쳐드리고 너 도대체 뭘 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아내를 더 주래? 아내 더 줄까? 금을 더 줄까? 하나님 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400명. 금도 많이 썼어요. 그걸 더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줄 모르고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교훈을 해야 베풀어야 되는지 내 입술이 뻣뻣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많이 왕이지 속인 것 같고 뒷머리 것 같고 많이 왕이지 진짜 왕이 아니고 저는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진짜 왕이니까 당신이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시고 이 무식한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머리가 꽝인 이 머리에 정말 돌대가리 같이 돌석 같이 돌멩이 같은 이 머리에 하나님의 좀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제가 정말로 왕이 되기를 원하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가 나에게 딱 맞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앞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는데 모든 이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 지잘났다고 그랬는데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서져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참 왕이 참 목자가 내고 너는 내가 잠시 몇 년 동안 하라고 내가 맡겨놓은 목자인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의 곳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다 쏟아주실 것입니다. 가져가라. 그래도 하나님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나의 창조자. 그죠? 그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 내용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알려주셔서 여러분이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가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아. 이 말씀인데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말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 세 번째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아. 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설교하면 설교가 맞춰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중요합니다. important.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으로 전화했더니 제 아내가 저게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한 주 내지 2주간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했더니까 제 아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한 주 내지 2주를 연기하면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신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말이 중요한데 줄여서 한 2, 3일 연장할 거야. 비행기표 연장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아내가 제 말에 대해서 지금 걸고 넘으시는 거죠.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여기 붕이하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서 화요일날 가서 화요일 밤부터 제가 또 밤에 야간에 제가 6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야간에 강의 6시간 2과목을 하고 왔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수십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연장을 한다니까 제가 이제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은 생명이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곧 생명이요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숨어있던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나가서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았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붕대 같은 걸 이렇게 가와 있는 그 몸이 그대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명. 제가 우리 몽골에서 보는데 몽골에는 날씨가 추워요. 보통 겨울에는 영하 20도에 25도예요. 그리고 추울 때는 영하 40도, 47도, 시골에 55도가 돼요. 집안에서 영하 18도가 있는데 20도, 18도, 20도 있다가 문 딱 열고 밖에 나오면 영하 40도예요. 그러면 60도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몸이 부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1밖에 안 됐는데 허리가 가고 몸도 이게 안 좋았는데 지금 살이 많이 찌고 많이 좋아졌는데요. 미국에 왔으면 3년 동안 때 뺏기고 광내고 저는 먹고 많이 지금 보양이 됐는데도 지금 이 모양이 목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노인네들이요. 이렇게 겨울 지나면서 봄 되면 몸이 부식기가 시작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막 부식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몽골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거지가 한 명 없는데 지금 울란바토르에만 거지가 35,000명이에요. 저희 그 거지들이 100명 정도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들어올 때는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빚지고 쪼들리고 또 거기다가 연탄을 생탄 때니까 매연이 새까맣게 가지고 한 10m 앞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울란바토르는 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세계에서 암 환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울란바토르 도시일 거예요. 연탄 매연이 뻑 새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추워가지고 떨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가 교회 못 나오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 왜 코카콜라 팍 마신 다음에 그 캔을 팍 손들이 하면 찌그러지잖아요. 꼭 들어온 사람들이 얼굴이 대부분 다 70% 80% 찌그러진 그 캔처럼 얼굴이 그런 형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찬송을 30분 40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얼굴 나갈 때마다 얼굴이 확 해가지고 빨래 짜수에다가 막 짜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다리를 쫙 내려놓으면 옷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쫙 대려서 캔이 확 이랬던 이렇게 찌그렸던 캔들이 쫙 펴져가지고 제대로 딱 캔으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얼굴 형상이 모습이 타 나와가지고 저희 들어올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인상 딱 치고 왔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와가지고 저희 이제 안고 허그다고 의사들 제 얼굴에 뽀뽀를 키스도 해가지고 루즈를 딱 찍어놓고 하고 우리 몽골의 인사가 이 뽀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을 뽀뽀하는 거 얼굴에 와서 뽀뽀하고 냄새 맡고 그 인사인데 와가지고 얼굴이 확 편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교하던 선교자 또 선교했던 선교사의 마음속에 뿌듯하고 참 나도 이 추운 곳에 와가지고 떨고 고통당했는데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해피니스 행복이지 기쁨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충고를 의미합니다. 이치에 딱 맞는 어드바이스, 충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값비싸고 빛이 나는 그런 말이죠. 이게 경우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니까 아페단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아페단이라는 말은 본래 뜻이 바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그 사이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이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보면 자전거 바퀴에 축이 있고요. 그 축에 많은 그 살 이렇게 균형하게 이 바퀴를 동그랗게 만들어 굴러가는데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 간단한 그 철사 그것이 살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똑같은 일정한 규격에 딱 돌아가면 있잖아요.
바로 이 아피단이라는 말이 바퀴의 그 축에 있는 그 사료와 같은 철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신학적인 성경학자 디리치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이 바퀴라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합당한 말이다. 디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 상대방이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고려해서 그 환경에 잘 조절하고 맞춰진 그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딱 맞는 말. 이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 보니까 4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충고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능욕하는 태도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급하게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천천히 말해야 돼요. 네 번째는 예의 없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예의 없이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황에 잘 맞추어서 환경에 잘 맞춰서 말한 충고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아. 따라해서 아로새긴 은쟁반. 도자기공들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도자기를 갖다 팔면 그건 제일 이제 값싼 도자기죠.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건 좀 비싸게 되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써갖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구워낸 그런 청자라든가 옛날 그런 도자기들은 특별히 이제 왕이나 보관들이 쓰는 것이죠. 그런 건 더 비싸죠. 여기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은쟁반, 왕궁에 쓰는 은으로 만든 제일 비싼 그 쟁반인데 그 쟁반이 새겼대요. 새겼는데 그 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을 갖다 놨어요. 사과를 갖다 놨는데 금과 같은 사과를 갖다 놨어요. 그거는 최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냐면 벤츠 위에 올라탄 대통령 부부와 같아. 벤츠나 BMW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좋은 차잖아요. 그 차에 누가 타요? 그 차에만 거지가 타고 있다면요, 그 차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벤츠나 BMW 그 자동차에 정말로 국가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막 타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차에 정말로 최고의 사람이 탔으니까 어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울리는 것 중에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고 세계 최고 절세의 모습이지요. 말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씻음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거룩한 성령으로 빚어진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과 제 마음 영혼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주할 때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또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거룩한 내 보혈의 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씻어서 성령으로 빚었던 네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진 그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그것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이 바로 그 상대편에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의 그 필요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 사람을 건면하고 그 사람을 중에서 이렇게 세울 때 이것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이고
예, 정말로 왕의 손에 잡혀있는 화살과 같은 말씀이지만 손 달려가서 마귀를 죽이고 그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정반에 금사 같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제 아이들이 뒤에 3명 타는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아빠랑 저 혼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빠 엄마 만날 시간 엄마는 매일 신방 가고 아빠는 매일 학교 가고 저희가 손녀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아빠 엄마 만날 시간인데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 셋이 같이 자동차가 너무 즐거운데 셋이 뭐 즐겁게 뭐 얘기하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엄마 아빠가 자동차의 주인인데도 자기들이 주인이 돼갖고 엄마 아빠 머리 걸어갖고 막 난리 치는 거야 자동차 다니면서 그 자동차가 완전히 아이들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황성교사 잘 있는가? 하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사람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자기들은 지금 신이 나가지고 말하는데 시끄러워! 하니까 너무 시끄럽던 이 자동차가 조용하게 됐어요. 조용하게 됐어요. 근데 제 소리가 너무 저 소리가 너무 그 말은 잘 안 들려서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렸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이 상황에 제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제 마음속에서 나오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했으면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 사랑하는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지만은 지금 시끄러울 때가 아니야. 너무 중요한 전화를 받는데 시끄러워! 엄마의 한마디가 우리 자동차 안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었어요. 상황에 딱 맞는 말. 정확한 말이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엄마들은 어쩌면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런지.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 공부보다도 게임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엄마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에? 게임할 때야? 화를 딱 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가 지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 시험인데도 시험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근데 그때 그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정말 홍두깨와 같은 말인데 그 홍두깨는 그 상황의 최고의 말이에요. 금세기에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마들 할렐루야? 아멘. 집안이 이상하게 무질서하게 돌아갈 때 아빠가 시끄러워! 이 한마디는요. 균형을 잃어버렸던 가정을 균형을 딱 잡아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도들이 다 마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목사님이 한마디 팍 넣는 건데요. 정말로 원자탄을 터뜨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그 말 안 해주는 목회자, 그 교회를 죽이는 목회자죠. 그 상황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배포가 있고 신앙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성령 충만하는 그런 목사님은요. 금세기에 모든 성도들이 싫어하고 미워 목사님 물러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천국에서 보시고요. 은장반의 금서 같은 말씀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엄마 아빠가 비실비실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예배도 하나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정말로 헬렐레 하고 있을 때 우리 몽골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다른 시간을 간증을 하려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해야겠는데 주일날인데요. 컴컴한데 예배를 드리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음식을 해와서 음식을 먹고 막 쉬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꼬마애가 엄마 아빠를 손을 잡고 온 거야. 걔는 한 5학년 6학년 남자아이인데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30몇 살 정도 되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양손 손을 잡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게 왜 왔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왔대요. 아빠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아들이래요. 우리는 날라리 신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갔네. 근데 얘가 하도 교회 나가다가 사실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됐는데 어쩌다 교회를 안 나가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책망한대.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손잡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날 저녁인데 정예배가 없는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나오냐니까 아들이 수련장에 갔다가 열병에 옮겨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팔팔 그렇게 지금 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일요일에 가서 병원에 문을 닫고 병원에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엄마 아빠가 끌려서 나온 거예요. 아이 두 사람 이제 밤이니까 개들이 많으니까 보호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전사님 부인 또 한 성도. 그래서 저희가 상도 기도했어. 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럼 고쳐졌는지 머리에 손을 얹고 보니까 열이 1%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에 앉는데 선교사로서 굉장히 양심이 찔리는 거죠.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여기는 많은 성도들인데 같이 기도했는데 열이 한 20% 나왔으면 오케이 좀 나왔으니까 지금 나아질 거라고 그럴 수 있는데 1%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찝찝한 거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앉아보니까 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는데 그날 아침 새벽 설교에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사가. 뭐 설교했냐면 야고보서 5장을 설교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대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이 비 걷어다 주시옵소서. 비 오지 말기를 기도했더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비 오게 돼요. 그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두 번째도 기도하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세 번째 기도 하나도 안 오고 5번 기도했더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6번 기도했는데도 비 한 방 안 오고 딱 모르겠다 그만두겠다. 나는 차라리 저기 부처 사원 간 낫지 내가 불국사에나 가자. 그럴 판인데 엘리야는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고 너 바닷가에 가서 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갔더니까 주인님 손바닥만한 잘 부르면 압니다. 7번 기도하니까요.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3년 6개월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우리 몽골에 이런 비가 안 오면요. 말들이 말양 가축들이 100만 마리가 죽어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3년 6개월 안 왔으니까요. 말, 염소, 낙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우부스가 이게 뭐지 풀이 안 올라오잖아요. 풀이 안 올라오면 가축 못 먹잖아요. 가축 못 먹으면 가축들이 배짱 말라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가축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으면 사람들 배짱 말라 죽잖아요. 비 안 오면 가축 죽고 사람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7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오늘 밤에 70번 기도해서 하나님을 잠 못 주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천국에 관계상은 넣었던 나왔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주 천국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70번까지 기도할 때 그런 줄 아세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소래 잘 비스가 전부 일어나게 해서 손을 꼭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창구 파스터 타자이비라래 다른 비자비 나창구 목사님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열이 있나 만져봤어요. 근데 열이 한 20%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열이 100%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 기도가 우리 믿음이 한두 번 기도하고 치우는 믿음이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오늘은 따라가겠습니다. 금쟁반에 은쟁반에 잘못 말했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씀.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말을 삶 속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교회인지 아니면 제가 사찰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 사람도 대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12살 했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성장하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 라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금방 내리쳐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기세였는데 그들의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 다수가 또 군중심리가 더욱더 사악해지고
그래서 이 여자는 간음죄, 성적인 간음죄 때문에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음에 덫에 걸린 토끼처럼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땅에 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은 하나하나 돌멩이를 내려놓고 힘없이 그 여자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순간에 나타난 놀라운 변호의 말 한마디, 놀라운 변호사의 말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예수님에게는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 그 여인에게도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 또 그곳에 돌멩이를 붙잡고 있던, 돌멩이를 쥐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화가 난, 성이 난 그 사람들에게도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여인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홈런을 쳤죠. 두 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국회를 조용하게 만들고 싸움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학교가 그 학생들이 그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바른 선생님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있다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그 학급의 똘마니들이나 그 학교에 잘못된 행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느 날 안식년이었습니다. 38년 전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가 왔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할머니의 허리를 손을 대고 그대로 고쳐주셨어요. 38년도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일을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대들고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그때 마가복음 2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네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한마디 따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가 나서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행에 대한, 예수님의 선행에 대한 시비와 긍휼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싸우려고 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가 게으르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잠자는 정신을 송곳과 같이 찌르면서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무 공무원들로부터 위기에 몰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하더니까 이것이 누구의 사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왕조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가이사 왕의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 꼬박꼬박 내면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전혀 내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국가의 작은 땅의 왕에게는 세금을 내면서 하늘의 왕에게는 왜 11조 헌금 내지 않냐고, 왜 헌금을 다 도둑질하고 띄어먹는 거야?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씀, 홈런을 쳤습니다.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 돈 떼먹은 거, 탈패 인물 떼먹은 거 다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고 싶어서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만 보려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을 얌체신앙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얌체신앙. 양체신앙.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벽만 나오려고 하는, 기적만 보고 싶은 거. 하나님께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줘, 이적을 보여줘, 나에게 무슨 은사를 없어서 다 얌체신앙들이에요. 해야 할 건 하고 한 다음에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도 주시죠. 근데 이런 얌체신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너무 귀찮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 그들에게 인자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나중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은정반의 금사과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를 무당처럼 요술가처럼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난을 당했던 니느웨를 구원했던 구원자 요나처럼 나는 고난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고난과 수치를 당할 구원자란 말이야. 상처받은 치유자, 아픔 있는 진주, 고난의 왕, 그가 바로 그리스도 나. 예수님을 오해하며 따라다닌 그 상황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증거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움으로 은정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을 제가 선교지에서 몇 가지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몽고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제가 워싱턴에 미국에 세우는 교회를 도쿄에서 제 아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도쿄에서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여보 내 대신 신방을 가서 이런 여인 한 사람 만나래. 그 여인의 이름 들으니까 제가 듣지 못한 사람 그 누구냐 했더니까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이런 여인이라고 제가 이름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자동차를 몰고 제가 그 집 근방에 가고 우리 교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친척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나와서 그 잔디밭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 6년 전에 만났던 그 여자였는데 나이가 그 당시에 지금은 한국 나이로 지금 55세 됐으니까 그때 6년 전에 제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고 여자가 제가 앞에 왔는데 눈을 잘 뜨지 못해요.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래요. 눈이 이렇게 뜨고 왔는데 몸 빼짝 말라서 젓가락처럼 완전히 빼짝 말랐는데 한눈에 딱 보니까 아주 병자도 심각한 병자인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또 그 여인의 친척 그 여성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성도 이제 죽어갈 때 그 아버지가 몽골의 무당협회의 시무총무고 불가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민주노동당의 총수를 지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 딸이 음란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무당을 두 사람 불러가지고 구술을 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치료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 대원이 됐어요. 그 딸은. 근데 그 친척은 이제 언니인데 50대 여인인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남편하고는 같은 이불 속에 잠도 안 자고 이제 나주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 다음에 그게 무슨 우리를 말하면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다른 모슬렘 교도하고 잠자리를 하고 씻고 집으로 들어가고 남편이랑 같이 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펼쳐서 읽게 설명해주고 2시간 반 동안 했더니까 이 여인이 회개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남편이랑 같이 잠자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혼을 안 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지금은 그 남편하고 몽골에 들어가서 제가 세웠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게 하셨던 지금 47개 교회 거의 한 80개 정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라이양을 해주고 지금 한 47개 정도 교회 나오는데 그 47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신무총무가 됐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6개월 만에 세례받고 구역장에 대해서 구역은 8명 중에서 4사람, 그중에 3사람이 문선명 교도였고 1명은 문선명 교도의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갖고 4명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 들어갔고 몽골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믿는 자기 언니하고 워싱턴에서 믿었던 언니하고 또 8명인데 3명하고 친척들과 70, 80명을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여러분 부활주일에 주일날 교회에 26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26명. 이 사람은 인도의 쉐리쉐리 종교에 깊이 빠졌고 라마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세계 종교에 깊이 빠졌던 그다음에 그 무당 거의 뭐 무당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한 주일에 26명이 되고 나왔다니까요. 친척 인척들이 26명. 그래서 우리 교단에 실무총무가 됐어요. 근데 그 여인 2시간 반 동안 저하고 만나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던 그 사람이 설렁거스 한국 사람을 만나고 온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360도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다니까 이제는 자기가 생일날에 남편 생일날에 케이크를 잘라주면 선물해 주면서 오늘부터 당신을 너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부터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겠어 하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에 수련회를 치르는데 케이크 10개를 사가지고 자기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생일 축하 받으려 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바뀌니까요.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몸도 살떠져가지고 지금은 그래 와라바시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 멋진 여인이 바뀌는 거지. 너무 멋있는 뷰티풀 원더풀 우먼이 됐어요. 그 여인 그거 바꾸실 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도 필요 없었고요. 아무도 필요 없었어요. 선물도 필요 없었고요.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씀. 이 여인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성령의 그 말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을 아끼고 아꼈다가 딱 필요할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한마디만. 잔소리를 자꾸 때리면요. 사람 마음 한쪽에서 마음 안 들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은 하나님께 한나처럼 와서 기도하고 많이 말을 하시고 참고 참았다가 딱 한마디. 그러면 정말 은쟁반에 금사활을 담은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 말씀,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그 한마디가 그 가문을 살리고 그 한마디가 민족을 살리고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불평의 말을 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감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주여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소서.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사야처럼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내 입술 안에 꼭꼭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살처럼 쏘게 하소서. 박격포처럼 발사하게 하소서. 주여 사람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하게 하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